지난 1년 8개월 동안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에서 보니 더 마음이 기쁨과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사랑이 많이 기억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렇게 제가 교회 오는 길이면 우리 이삼기 장로님 손녀인 소은이가 유치원에 가고 저는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마치 이상가족이라도 만난 듯이 얼마나 길에서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아침에 그 첫 출발, 첫 시작이 제게는 마치 비타민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철한 집사님의 손자인 강모가 그 아기가 목소리로 목사님도 아니고 목다님 이렇게 하는 그 첫 마음 들었던 그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은자교회 처음 왔을 때 초등부에 올라갔을 때 지금은 6학년이 되어버린 예찬이가 4학년이었는데 성경책을 펴가지고 예배 전까지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꿈이 뭐니 했더니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들 친구는 떡잎부터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철야 전에 이제 금요 청장년 기도 전에 방송실에 있으면 주아하고 하준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저를 막 반겨주는데 너무나도 좋았고 또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한 10년이 되었는데요. 그런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집에서 해보셨을 텐데 자녀가 만약에 속썩이면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막 이러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말썽 피우고 막 장난 피우니까 저 담당이셨던 전도사님들이 너 목사 된다 그랬지 나중에 꼭 너 같은 학생 만나라 이랬는데 한 명도 안 만났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는 피해갔어요. 잘 피해갔는데 올해 만났어요. 네, 우리 장태진 집사님 아들 주한이가 유년부에서 초등부 올라오면서 제가 누굴 많이 본 것 같은데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장난기가 많았고 선생님들한테 율동할 때 그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하면서 함께했던 주한이하고 함께했던 그런 5개월의 시간도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김정우 지사님 딸 우리 주아 같은 경우도 맨날 저만 보면 장난꾸러기 목사님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장난꾸러기 유치부 하면서 하는데 어제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저한테 장난꾸러기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뭐 지금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길 속에서 한 명 한 명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어서 몇 명 아이들만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저희 가정이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임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좋은 일로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음은 좀 섭섭하시고 서운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저와 제 아내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자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은자교회에서의 시간 동안 오늘 제가 원래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생각했던 역대하 말씀 주만 바라봅니다. 이 한 문장 제 가슴 깊이 새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봤더니요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막 제가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8개월에 저의 한 문장은 주만 바라봅니다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에 기대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명랑이라는 영화 아실 텐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을
앞둔 그리고 명량해전을 어떻게 치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개봉한 지 10년이 지난 영화입니다. 그런데 누적 관객 수가 1761만 명을 동원해가지고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쓴 난중일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또 영화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인데요, 즉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일본 함대와의 일전을 앞두고 조선 수군의 전력이 일본 수군의 전력에 비해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함선은 300척, 그리고 조선 함대는 12척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력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부하 지휘관들도 그렇고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싸움에 나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일단 후퇴를 한 다음에 육군과 합세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일본을 쳐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 분명한데 일본 함대와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모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잘못된 아집으로 병사들을 다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식으로 이순신 장군을 전쟁의 광이라고, 미쳤다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벽파진이라는 곳에 여러분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복부와 몇 사람을 시켜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진과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집을 불태웠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살기를 바라고 있으니 내 일을 참으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 아직도 살기를 바라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되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 살고 죽는 일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장졸들은 잘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살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싸우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즉 병사들과 이순신 장군 사이에는 죽고 사는 사생관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사명에 기대라. 여러분, 목숨에 기대지 마라 라는 이 말이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동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목숨을 버리고 사명에 기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그는 지금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 본문의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오순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급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축제 기간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급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급해도 에베소 교회만큼은 자기가 들렸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이고
또한 자기가 사랑을 쏟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렸다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밀레도하고 이 에베소라는 곳이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약 북쪽으로,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에베소가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우리 은자교회에서 한 평택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거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마음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단 밀레도에 도착하고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22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매여라는 말은요, 속박하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지금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대요. 어떤 예루살렘인가요? 결박과 환난과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수갑에 채워지고 이렇게 호송되어지는, 포승줄에 묶여서 이송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체적으로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모습 자체만은요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포승줄에 묶여 있는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안쓰럽고 측은합니다. 사실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지하철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중교통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슬퍼 보여요. 뭐가 그렇게 가지 못할 곳을 가는 것 마냥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한번 봤어요. 주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여가지고 성령에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일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도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좀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이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모습은요 절대로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고난의 땅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모습은 불쌍해서 안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고 측은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처럼 더욱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누가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측은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죄송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혀를 내차고
불쌍하다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자기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목숨 안 귀하고 자기 목숨 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고요, 자기 목숨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형수들도 사형장에 가는 동안 최대한 걸음을 늦게 걸어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 신발을 벗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신을 다시 고쳐 신는 그 잠깐 몇 초만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은자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성경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아깝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아깝고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여러분 귀하지 않은 것이고 하찮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목숨조차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영혼 살리는 일은 이 사람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 살리는 복음을 이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보시면서 귀하게 보지 않으실 수가 없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뭐냐 하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뭘까요?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는요 바로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방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론상으로는 100% 죽습니다. 물론 안전 수칙이 있고 그 사람들이 소방 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불길 속에 들어갑니다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한두 번쯤은 소방관이 불길을 잡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소방관, 이처럼 아주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고 생계수단인데 우리가 무슨 존경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게 생계수단이고 그분들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베스트 3로 뽑힌 직업이 뭐냐 하면 소방관, 응급구조사, 그리고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식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에 계신 유명한 목회자분들도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농어촌, 낙도, 탄광촌, 도시, 빈민촌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그 증거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울, 목숨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울,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바울의 고백과 딱 맞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목숨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목숨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은요, 당연히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또는 과거의 순교자들처럼 여러분 직접 목숨을 드려야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순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은 좀 어떻게든 좀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죽지 못하더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또한 복음을 위해서 아무 신용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목숨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5월입니다. 5월 셋째 주. 아직 2024년이라는 한 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말 목숨에 기대지 않고 사명에 기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교육위원회 산하 계신 많은 부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올해 나에게 맡겨진 부서 그리고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사의 사역을 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목숨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복창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 생명조차도 그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전부 다 싹 다 갖다 바치세요 라고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그랬다가는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도 좀 써주시고 시간도 좀 써주시고
공도 좀 더 들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시간, 정성,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 헌신, 열정, 물질을 통해서 우리 은자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향상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성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그 성장과 성숙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영육 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목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목숨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에 기대고 사명에 올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결박과 그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성장과 성숙과 자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보와 향상의 열매가 기필코 반드시 맺혀지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